말씀, 아가새 말씀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105편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시 가운데 오늘 아가새 말씀은 서로 주고받는 시기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됐습니다만 시중에서 최고의 시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죠. 왜 최고라고 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가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70년에서 960년경,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건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은 얼마나 검게 얼굴이 탔는지 표면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마치 내쫓듯이 포도원으로 내몰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얼굴색도 마찬가지고 그 신분이나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그 여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나 신분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버린 자의 방부라고 누구 하나 관심 가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저 고멜 방탕하고 타락한 저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부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죠. 그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싶은 충동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충동이 이 속심령에서부터 막 불처럼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함께 해주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디쓴 잔의 고배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사랑의 책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어딨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나, 징치할 수 있나,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하나님은 정말 모지신 분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의 역사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어디 있어? 아담 어디 있어?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와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분열증이 찾아옵니다. 괴롭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과 자괴감마저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할 거 있겠느냐. 힘도 없고 연약하고 시절도 지났고 마치 시드른 꽃처럼 말라버린 풀처럼 그렇게 됐고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참 그 경치가 호숫가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그렇게 아름답더니 햇빛이 장렬하게 동쪽에서부터 해오름이 시작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안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고 아침에 바짓가랑이를 촉촉히 적시고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야, 비가 이슬비도 대단하구나. 소낙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대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 이슬비도 옷을 적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이런 바람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 참 삶이 무상해요.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도대체 내가 태어나서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세상에 소리 지르면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별 싫은 일들이 더 많고 또 산 넘고 산을 넘고 나면 또 물이 있고 그래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나면 또 산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게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소망과 비전을 우리 속에는 발동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술람미 여인 자격 없었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 중에서도 참 천하고 천박하게 보였습니다. 소외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심정을 안고 있었어요. 왜요? 약한 자기를 포도밭으로 내쫓아가지고 이거사 거기 있지 말고 가서 일해가지고 품삯이라도 받아와야지. 밥이나 축내고 있는 자같이 왜 그러고 있어? 주위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고요. 내몰고 그래서 노예처럼 나가서 일하는 자였는데 바로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술람미 여인에게 관심을 두는 것과는 비교도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가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마음의 심정에 따라서 도대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남녀의 그냥 사랑도 참 비천한 사랑이잖아. 그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아가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색에 읽어 나가다가 어찌 내 이야기가 여기 써 있나?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꼭 다 아네.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내 모습이 이렇게 참 잘 비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신비하고 내 마음의 아픈 구석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그 피부치에다가 약을 발라주시고 주사제를 놔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음료를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육체도 영혼도 정신마저도 상쾌해가지고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살 것만 같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영적인 강력한 기운이 이 말씀 속에서 몰려온다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천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구나. 똑같은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참 내가 봐도 한심하다.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가시방석과 같은 심정이, 여러분, 이렇게 엉덩이에 가시도 친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몸부림을 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계를 보고 스마트폰을 열고 덮고 성경을 뒤지다 엎치다 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세상에 가장 천박하고 몹쓸 자리가 이 자리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이 사람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제가 허송세월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지옥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주님 모시고 살고 찬송할 때 은혜가 누려지고 성경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고난주간의 막바지에 이제 목요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참 예수님이 예전 같지 않게요, 심오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듯 혹은 책망하는 듯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제자들을 새롭게 단장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참 제자들이 사무쳐오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되죠. 먹고 마셨어요.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고난의 승잔이 있다는 것,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예수님의 그 행보는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력이 와도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비장한 모습도 알지 못한 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바보 같은 우리 선생님. 뭐라고 좀 말씀도 하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을 모독하는 저 백성들 재판한답시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참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저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시지. 아유 답답해. 답답해하고요. 가장 답답하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미어 맺히는지요. 한탄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은 일도 없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학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소망도 비전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내어 던지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배창자가 다 나와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씩 예수님을 희롱할 만큼 모독스러운 대탄했네. 세상에 그런 욕은 없을 거죠. 저들이 나를 인정하게 하려면 이 정도 욕은 해줘야지 하고요. 세상에 자기 스승을 그렇게 욕하는 제자 봤어? 제자 아닌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눈을 씻어야지. 잘못 봤네. 그래도 우리가 알기에는 저 시몬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저분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아니었어? 저렇게 스승을 향해서 쌍욕을 하는 제자는 없지. 그러면서 3번씩 신문하듯이 취조하듯이 했던 사람들이 지 스승을 욕할 제자는 없지 뭐. 아닌가 봐 하고요. 그렇게 물러나는 그 모습 속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네요. 눈이 마주친 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장담하지만 장담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야. 맹세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지. 너같이 장담해가지고 하면 다 제자 되게 장담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면 못할 것이 없지. 아니야. 그걸로 하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섭섭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아이고 예수님 저를 무시해도 단단히 무시하시는군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단언할 것만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가야바의 뜰에서 뛰쳐나갔잖아요. 자격 없지요. 베드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 보니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니 깨닫지 못하고 약해서 그런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술람 여인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사랑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가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참 검게 그을린 그 얼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가족들도 그 여인을 버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들들이 막 내쫓아가지고 가서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요. 한데 몰았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막 눈물이 겹고 사람이 몰려오고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여인을 데리고 가라. 측은지심이 생기고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입맞춤을 해주고 여러분 왕이요 저는 오늘 죽어든지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선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지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그 사랑 받았으니 내게 그 사랑 주셨으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듯이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은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는 사랑도 안 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서 그 뒤안길을 보고 산을 넘고 그 다음 편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산 넘고 보니까 바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저 수평선 넘어가 보니까 대서양을 건넜더니 인도양을 건넜더니 태평양을 건넜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구나.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청교도 신앙인들이 망망대해를 나갔는데 분명히 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주시는 그 은혜 세계가 있으리라고 목숨 내놓고 갔는데 아니냐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예배자가 되고 생명의 복음이 미국을 걸쳐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그 청교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던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비하셨는데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비전 있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